아멘. 여러분, 이 영혼의 길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마음에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에, 기쁨이, 소망이, 그리고 그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이 비로소 옆에 사람을 향해서 그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옆에 사람에게 이 소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은 옆에 앉지 마세요. 그거 하면서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안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오늘도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하나,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 나를 제물대서 내 자아가 으깨지고 깨어지면은 그 순간 십자가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오늘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워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기도는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나의 기도 때문에 힘이 나고 나의 기도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덕이 되는 방언, 덕이 되는 기도예요. 혼자 방언하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기도에는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깊은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교회 안에 그러면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하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간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광야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절대 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십자가에 사실 눈뜨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광야를, 십자가를 그려놓으셨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에 처음에는 붙들렸는데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란 자아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란 자아가 자녀에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란 자아가 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처음엔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나에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 십자가에서 멈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광야를 만나면서, 그게 나이가 많건 적건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는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입니다. 잘 때는 장막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요, 문제는 낮입니다. 이 낮에 걸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양들도 마찬가지고 소들도 그늘을 찾아줘야지만이 얘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문제는 그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잡을 수 있는 게 덤불 크기, 사람 키 정도 되는 덤불 크기의 로뎀 나무 같은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나무들, 크지도 않아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못한 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띠나무 이런 건데, 로뎀나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는 이 비록 이렇게 로뎀나무처럼 볼품이 없고요, 그렇게 빈약하고 참 어찌 보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상시엔 생각도 못한 이 로뎀나무가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특별히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도 큰 안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요, 오늘은 이 변론의 날이에요. 그렇게 자아가 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무리 선지자를 죽여도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고 잡아 죽였던 그들, 사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들하고 변론을 하시면서 너무 지치세요. 예수님 몸과 혼이 다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내일 4일째를 가리켜서 보통 수요일을 태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베다니에 머무세요. 이 베다니에서 뭘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수 있었던 곳,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루를 쉬시는데 그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문둥이는 나병 아닙니까? 한센병. 지금도 그렇지만 그 2000년 전에 문둥병은 말할 수 없는 저주와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모든 내장과 모든 겉에 다 떨어져 나가는, 문드러지는. 그래서 이 문둥병의 원어가 뭐냐면 짜라트예요. 이 짜라트라는 게 뭐냐면 치다란 말, 치다. 근데 치는 것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지나가면 스스로가 부정하다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고, 레위기 13장에 나온 것처럼 돌로 쳐 죽여도 이 사람은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라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짜라트가 바로 쳤다, 하나님이 쳤다, 가장 고통스럽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창피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암시한다면, 예수님이 유하셨던 그곳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그늘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그늘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 요나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웬일이에요? 이게 뭐 가축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 요나가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성이,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장막을 하나 조그만 걸 만들고 거기서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떼약볕 밑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넝쿨이죠. 그렇죠. 요나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뭐가요? 예?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그늘이 졌는데 그걸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삽시간에 박넝쿨이 없어집니다. 벌레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만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소리 지르던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이게 광야의 햇빛이거든요.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혼이 나가버렸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게 광야에서 그늘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200만의 어른 장정만, 애들하고 노인네 뭐 이런 분들 다 합해가지고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햇빛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한마디도 남아 있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자, 낮에는 뭐로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름기둥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름기둥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편의 대부분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말씀은 궁에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필그림들, 순례자들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쓴 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무대와 배경은 완전 100% 거의 광야입니다. 순례자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갈 때, 그들이 인생의 자기 십자가를 만나면서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우리가 그늘이란 말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왜 지키는 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오른편이란 건 그만큼 가깝다는 의미잖아요. 내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샤마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킨다는 건 그저 그냥 돌본다, 그저 지켜본다, 내가 그냥 옆에 같이 있는다, 이 뜻이 아니라 목자가 늑대로부터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 말이 샤마르예요. 근데 이 샤마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소테리오예요. 이 소테리오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솔베이션. 즉 여호와께서 내가 오른편 너를 지킨다, 내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은 그저 육신만 지키고 먹을 것 주고 그저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걸고 지켜서 너의 영혼까지 지킨다. 소테리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림자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자녀 몇 번 지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생각지 못한 이 은혜, 이 그늘이 의미하는 건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대 1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뒤바뀐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있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축배도 들기 전에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서 밤새도록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 갈멜산에서 도착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 거리가 이 갈멜산 위에 있는 산이 있죠.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분은 잘 이렇게 보시면 갈멜산이 보입니다. 갈멜산 저기서 쭉 내려오면 밑에 뭐가 있죠?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200km입니다. 200km니까 여기서 뭐 한 1000안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이틀 동안 이 밤에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낮에는 걸리니까 밤에만 도망간 거예요. 밤새 도망갔더니 부엘세바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사환을 놔두고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잡힐까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거기서 만난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했죠. 사실 엘리야가 누워있던 로뎀 나무 아까 봤지만은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로뎀 나무는 빗자루를 쓰는 겁니다. 침이 없습니다.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생각지도 못하고 변변치 못하고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로뎀 나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밑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광야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찾는 일은 그늘을 찾는 일입니다. 근데 나무를 찾지 못하고 다른 나무를 찾지 못하고 결국 로뎀 나무 밑에 눕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마치 로뎀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런데 이 로뎀 나무의 뜻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 시궁창, 진흙더미, 비참함입니다. 어떤 누가 시궁창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겠어요? 어떤 누가 비참함에 이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로뎀 나무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원뜻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도 있을 수 있고 집에도 있고 성전 위에도 있지만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의 원뜻은 뭐냐? 비참함, 비터네스, 괴로움, 애고니, 저주, curse.
십자가 뜻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십자가 뜻 자체가 비참함이에요. 십자가 뜻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괴로움과 저주와 비참함에 놓이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가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도망 안 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거 잘못 들었구나, 내가 3년 동안 허튼 짓 했구나, 내가 믿은 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면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 물과 기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700명이 나온다 쳐봅시다. 여러분, 700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십자가를 잘 알까요? 장로님들은 십자가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닦여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비참함, 애고니, 저주 이거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갈 수 있다면 이번 주간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알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별 볼 일도 없고, 아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상시엔 생각도 묵상하지도 않았던 그 로뎀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이, 아니 그 십자가가 주는 은총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에게 참 안식을 주고 나의 영을 살리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로뎀 나무의 그늘 밑에서,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비로소 엘리야는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그렇게 놀랍게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비로소 멈춰요. 끊임없이 보챔을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결코 항복하지 않는 나의 이 견고한 자, 누가 나에게 얘기만 하면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소리를 지를 속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네가 뭔데. 우리는 으깨지는 걸 경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 이걸 감람원입니다. 감람동산,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곳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시사철 그곳에 가면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가 다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무릎을 기도하면 올리브 열매가 다 으깨집니다. 이거를 성서학자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자아를 애써 힘써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으깼던 곳이 감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고상하게 나와서 기도 한 번 하고 방언 몇 번 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가슴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도 없이 보챔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내 옆에 조금만 싫은 사람이 있어도 싫고, 악수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의 자아를 으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의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일날 편을 가르지 않게, 어떤 사람도 그룹으로 모이면 그걸 막는 게 목사의 역할이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으깨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상한 자아를 으깰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에게는 아니잖아요. 사실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뜻에 조금만 틀리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목사가 표정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내 편이 아니냔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일지라도 여러분이 목사에게 시험 들고 목사를 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직접 치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내를 돕고, 그래서 장로를 돕고, 권사를 돕고, 믿음의 질서를 교회에 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자아를 깨뜨려 보라고, 순종해 보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광야에서 만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멈춤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멈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질주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면에 보첨이 있어요. 이거 태고적인 본질적인 상처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상처를 가만히 있지 못함을 오늘날은 부지런함 혹은 노동이라고 미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지음받았던 첫사람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걸 스스로 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게 노동이었습니다. 부지런하면 열매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 노동과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만들어가고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진보를 한 것 같지만 이후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는 역사,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 과정의 가장 큰 손실이 뭘까요?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이 약삭빠름과 나의 이 끊임없이 앉아있지 못하는 이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내면에 보탬이 있을수록 기도가 안 되는 게 이유입니다.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안에서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화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멈추는 것은 광야에서 만난 십자가가 주는 은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멈추십니까? 인생의 십자가를 만날 때 멈추지 않나요? 평안할 때 멈추세요? 건강할 때 멈추세요? 잘 나갈 때 멈추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멈추게 합니다. 병을 줘서라도, 실패를 줘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선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광야에서는 아무리 빨리 가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고 돌게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했냐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 이제 십자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바울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멈춰서 자기의 비늘을 받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어제 묵상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그런데 그 다음 이 광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이 내 싣고 찾았네. 십자가의 그늘에서만이 나의 방황이, 나의 의심과 두려움이 멈추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서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봐보세요.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십자가도 어려운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류를 향한, 인생을 향한 그 언약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이 광야에서부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깔았던 십자가가 성취되려면은 이미 그때부터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즉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값으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이게 바로 구약에 이미 광야에서 제정하신 제사법이에요. 이 광야에서 만든 제사법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인 거예요. 누군가 피 흘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구원의 가치라고는 1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저주와 멸시, 천대와 비참함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건 아들이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몰트만 목사님의 이 같은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참했던 2차 대전 당시 가장 잔인했던, 무려 인간이 600만 명의 사람을,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 게 바로 아우슈비츠 가스실이었습니다. 600명이 아닙니다. 6천 명이 아닙니다. 6만 명이 아닙니다. 60만 명이 아닙니다. 600만 명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새겨졌던 글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글을 몰트만이 보면서부터 그는 오늘날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낙관주의,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긍정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번영신학, 마치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복 주고 복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수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직분자들, 가짜 교회, 십자가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신앙만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는 그의 표현대로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만 인류의 죄가 대속된다는 하나님 뜻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거워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인류의 죄가 멈춰진다는 것을. 광야에 그늘이 있어야 나그네가 멈추듯이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나마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인류의 죄가 멈춰진다는 것을,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반복되는 이 죄가 멈춰진다는 것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가 멈춰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요, 광야에서 만난 로뎀나무 그늘에서 비로소 멈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광야에서의 나그네들은 살기 위해서 그늘을 찾습니다. 그늘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그늘이 되셔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가 되기 위해, 그분은 인생의 광야의 그늘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처참하게 제물되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십자가의 그늘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광야는 이런 곳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분은 윌리엄 커싱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9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 초창기 인디언 사역, 인디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그마저도 풍토병에 걸려 강단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성대 결절로 목소리를 완전히 잃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늘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이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서 만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인생의 고난만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나의 하나님과의 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나는 믿는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요, 십자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은 다 우리끼리 하는 그저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둘째 날입니다. 하루하루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그것이 광야에서 말씀하는 걸까? 왜 십자가의 그늘만이 참 안식을 주고 십자가의 그늘만이 참 생명을 줄까? 십자가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 마음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노래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두 손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 보십시오. 주님, 나의 빈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손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광야에서 그늘이 필요하듯이 나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아를 오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네 자아는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견고한 자아는 언제 으깨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죽기 싫어하고 조금만 소리를 내어도 참을 수 없는 이 자아는, 하나님, 내 중심의 이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주의 십자가를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삶 동안에 그저 내 인생에 오는 고난 때문에만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멈추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그늘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안식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손 높이 든 채로 주여 같이 고백하며 우리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